Buenos días, bendici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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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diciones. 오늘 동서남북으로 축복합니다. 비바 아메리카 선교회 김기선 선교사입니다. 오늘 6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내 인생의 최고봉,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은 부유함과 명예와 권세를 인생 최고봉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명예와 내 권세가 아니라 바로 너희니라.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멸류관이다. 인생의 최고봉을 막 제시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최고봉을 찾기를 바랍니다. 봄, 여름 동산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그 향기의 향연이 바로 최고봉입니다. 왜? 태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서 이러한 인생의 멋진 최고봉이 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봉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최고봉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만남의 최고봉입니다. 인간은 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그리고 친구도 만나고 스승도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만납니다. 계속 만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됩니다. 나이 많은 친구, 나이 적은 친구, 동료들의 친구.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최고봉의 역사는 내면의 역사입니다. 비즈니스 마음의 코칭의 대가 김상임 코치가 전하는 논 콘택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소통법, 이것은 뭐냐? 바로 경청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들음이 있습니다. 첫째로 귀로 듣는 들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듣는 들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후자, 바로 경청은 마음으로 들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의 마음으로 들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 내 마음을 알아야 나를 움직이고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상대를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청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로마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빌립보 교회는 자주상사 루디아의 집입니다. 가정예배로 출발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교회 중에도 남성들이 많이 있지만 여성들이 더 많이 옵니다. 이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내 인생의 최고봉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시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해야 됩니다. 팀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청하고 나서 의도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행동, 들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되물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 채널입니다. 시스템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첫 번째 관문은 들어주는 것이다. 경청이다. 핵심이 단어를 되물어 봐주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게 하는 것이 두 번째 관문이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과거 누구를 만났습니까? 현재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미래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이것은 인생의 아주 멋진 과제입니다.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가를 만나면 대가의 마인드가 발동합니다. 빛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의 빛이 막 팍팍 번져나갑니다. 어둠의 사람을 만나면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말쟁이를 만나면 머리가 아픕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누굽니까? 포커스가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죽음과 사망과 이 저주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대소망, 이 전제하에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가 강림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와, 이 존재론적인 이 가치관, 이 핵심적인 키포인트,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뭡니까? 영적인 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 뭡니까?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바로 우리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세운 이 놀라운 멤버십, 바로 크리스찬, 이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일원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찾아와서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바로 너희가 내 기쁨이요, 내 자랑이요, 내 영광이요, 내 면류관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이런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지도 모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남미에 가서 많은 목사들을 만나서 또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세웠습니다. 저 시골 열악한 그 장소에 가면 2,500명의 성도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납니다. 저들이 기뻐합니다. 저들이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저들을 볼 때마다 나의 기쁨이구나, 나의 자랑이구나, 나의 영광이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나의 면류관이구나, 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시작하면서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멸관, 이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황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명예와 권세로도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삶, 그러므로 너희는 이 핵심 포인트, 나의 인생의 최고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 안에서 면류관이라는 뜻이 보니까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말입니다. 당시 운동 경기 선수자가 막 뛰어서
그 룰을 벗어나지 않고 뛰어서 승리할 때에, 승리자가 될 때에 그 머리에 월계관을 탁 씌워줍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것을 누가 씌워줍니까? 하나님이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이 월계관을 쓸 때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너희들, 주 안에 행동하라. 주 안에 열매를 맺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놀라운 권면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현재 그에게 주어진 기쁨을 말하고, 또한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대가, 그것은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주어질 상급의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서라는 바로 헬라어로 스테케테, 이것은 현재 능동법 명령법으로서 진실되게 서라, 굳게 서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서 굳게 총을 들고 서서 경계합니다. 혹시 적이 우리를 염탐하지 않을까?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눈에 별을 반짝이면서 지킵니다. 이 병사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교인들을 지키는, 굳게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어지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 말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굳게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엔 큐리오,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칼빈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굳게 서라. 진실되게 설 수 있는 것은 항상 주와 동행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일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끝나면은 종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작이며, 기도의 시작이며, 찬송의 시작이며, 믿음의 시작입니다. 선교의 시작입니다.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 만남의 최고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예수를 만나게 만듭니다. 기쁨을 만난 사람이 기쁨을 줍니다. 축복을 만난 사람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우리 성도들 앞에서 축복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행동합니다. 동쪽 축복하라, 서쪽 축복하라, 남쪽 축복하라, 북쪽 축복하라. 사중 방향을 우리가 돌면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주위가 동서남북이 복을 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동서남북을 향해서 축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축복하기 바랍니다. 세계를 향해서 축복하기 바랍니다. 저는 라틴 아메리카를 위해서 항상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는 많은 목회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임팩트가 되고 오늘 나의 최고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봉, 내가 만난 크리스찬, 내가 만난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인 건강한 영성으로 서가고, 건강한 교회들이 서가고, 건강한 성도들이 지고 더 성장할 때, 이것을 볼 때 나는 진짜로 내 인생의 최고봉, 나의 멸류관, 나의 자랑이구나, 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던 목회자가 나로 인해서 성경을 깊이 알고, 성령을 잘 모르던 목회자가 성령으로 깊이 충만을 받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고 여길 때에 신비주의로 그냥 귀신만 쫓아내고 하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성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목회자가 될 때에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내 면류관이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내 면류관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멋진
파워 라이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파워 라이프의 소식은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저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우리 뒤에는 킹덤,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큰 트레일러가 차를 5대를 실은 트레일러가 다가옵니다. 경찰관이 호랄금을 휙 붑니다. 서라고 붑니다. 그때 그 큰 트럭이 삑 하고 정지합니다. 그 경찰관을 밀어버리면 나라를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경찰관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바로 그 뒤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굿뉴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나팔을 불어댈 때에 얼마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파워가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 집의 가정교회에 많은 성도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분쟁이 생길 때 바울이 감옥에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은 빌립보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 다툼과 분쟁을 다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주 안에 서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데 왜 싸웁니까? 잘난 체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막 그냥 악을 바등바등 쓰니까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것이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방향을 전하고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싸움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서라. 그러면 파워포인트 바로 무엇입니까? 만남의 최고봉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은 뜻은 아우토 프로네인이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지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영적인 최고봉의 원리가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연합, 영적인 동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멸류관, 나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강림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바로 너희다, 빌립보 교회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유튜브 가족들이 여러분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라는 이 말은 뭡니까? 헬라어로 카이레테라는 말입니다. 현재 능동태로서 명령법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땅이 흔들려도, 하늘이 흔들려도,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고 경제의 풍파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마시고 자빠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투옥되어 있는 감옥에서도 어려운 형편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성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봄의 동산은 태양을 만났으므로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꽃입니다.
진동하는 향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향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바울처럼 나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은 빛을 드러내는 발광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발광, 바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라 합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말할 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당신은 누굽니까? 할 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저들은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생명책에 기록된 정체성입니다. 하늘에는 책이 셋이 있는데 하늘의 세 권의 책의 의미를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생명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있습니다. 내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이 이름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로 새겨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인생 최고봉으로 이 세상의 물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생들, 생명들을 더 사랑하여서 이들을 교회에 세우고 초청하고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을 서포트하는 이 섬기는 섬김의 끝판왕, 바로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그 사역들이 이 책에 기록되는데 이 책이 기념책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기념책에 오늘 예배도 기록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모든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이단자들의 행위가 총 수록되어 있는 기록된 행위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체는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책을 보면서 세상에 미친 시계를 돌려놓을 수 있을까? 이것은 완전한 몰입이 바로 대안이다.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강박관념, 중압감, 이 단어들은 일상생활을 특징짓는 말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도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강박관념 속에, 그리고 중압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표현은 뭐랍니까? 세상에 미친 시계를 돌려놓을 수 있을까? 그 대책은 바로 뭐냐? 완전한 몰입으로 들어가라. 저는 이 책에서 보니까 신체적인 몰입 에너지, 그리고 감정적 몰입 에너지, 정신적인 몰입 에너지, 영적인 몰입 에너지, 정체성 최고봉을 가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들은 이 키포인트, 핵심적인 우리 심장 안에서, 심령 안에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에너지, 이것이 발현되고 출현되어서 열매가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행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정체성 안에서 나는 신체적인 몰입, 기도합니다. 기도로 몰입합니다. 찬양으로 몰입합니다. 말씀으로 나는 묵상하는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몰입합니다. 화가 나면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 화난 모습을 보고 바꿔 합니다. 그러면 바꿔집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몰입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몰입을 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틀 안에서 이 저자가 짐 토니 슈어츠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나는 이것을 또한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 이 관용이 뭡니까? 헬라어로 토 에피에이케스 이 말입니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손해가 올지라도, 어떠한 그 풍파가 올지라도 평정을 잊어버리지 말고
영적인 인내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 이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보여줌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됩니다. 엄마는 엄마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됩니다. 손자는 손자다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움이 뭡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 액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해라 그러면 청개구리 심령을 가진 아이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러나 엄마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의 관용입니다. 관용을 베풀라. 이 영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호소입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재림, 충만론적인 삶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오신다,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체성의 이 최고봉을 가지고 살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다. 기도,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간구,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이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요, 나의 동역자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감사가 터져나오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심령이 되고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나의 영광은 빛입니다. 나의 영광은 내 안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최고봉을 나는 붙잡고 살아갑니다. 마음 스파라는 책을 봤어요. 너무 제목이 특이해가지고, 내 마음의 치유방, 번아웃 증후군에서 공황장애를 이기는 비결을 4가지 기둥을 이야기했는데, 마음에 빛이 오면 마음의 감옥이 무너진다. 정신없는 떠돌이 생활이 끝장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주인 되기, 두 번째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세 번째 내 운명의 주인 되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주인 되기. 이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나잖아요. 내 안에 누굽니까? 그가 주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창조자를 믿습니다. 저는 구원자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광의 최고봉은 내 안에 있는 그분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책의 핵심적인 그 단어, 내 마음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운명의 주인공, 내 이 순간의 주인공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최고봉을 나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신처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이 책에 나왔더라고요. 그럴 때에 내가 대자연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8개의 사랑의 방식 가운데 2가지로 요약했는데, 그래서의 사랑입니다. 예뻐서 사랑하고, 멋져서 사랑하고, 잘해줘서 사랑하고, 많이 가져서 사랑하고, 장점만 보다가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단점만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조건부의 사랑이 파산되니까 그때 헤어지고 난리법석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탱크에 사랑이 가득 찬 여러분들은 안 무너집니다. 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는 사랑이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아기를 하루만 방치해도 생명이 위험합니다. 똥 오줌을 못 가리고 2시간 한 번씩 울고 돈 한 푼 못 벌어오고 쓰기만 하는 이 아이를 한 인간으로 만드는 이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엄마의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나를 돌보고 우리를 케어하고 이끌어주고 앞에 있는 원수를 다 처단하고 그리고 승리감을 내게 안겨주고 레드 카펫을 깔고 승리의 카펫을 깔고 걸어가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하고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손잡음입니다. 하나님을 손잡고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이 안에서 영광의 최고봉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라이온 홀리데이라는 이 사람이 쓴 책에 스틸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소란해도 통찰력과 지혜, 집중력, 창조성을 발휘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이 힘이 바로 내면의 고요다. 스틸리스다.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내 마음의 스틸리스, 내면의 고요가 뭐냐? 은혜와 평강이 캡틴이다. 저는 붙잡았습니다. 이 책에서 빌 게이츠는 머릿속을 비우고 나서야 긴 슬럼프에서 빠져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내면의 파워가 세 영역을 관장합니다. 정신의 영역, 영혼의 영역, 몸의 영역을 관장합니다. 이것은 만남의 결과입니다. 오늘 만남의 인생의 최고봉, 정체성의 최고봉,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영광의 최고봉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남의 최고봉, 정체성의 최고봉, 영광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나를 만난 분입니다. 오늘 이 총체적인 말씀 안에 내 인생의 최고봉 나는 찾았습니다. 이 인생의 최고봉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듣는 모두가 다 인생의 최고봉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